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애굽에서 약 43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방을 맞이했던 그 애굽에서 나와 예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제는 부모 세대들에게 말로만 들었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꿈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출발하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14장까지 오면 앞에는 그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여정 중에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가 온 애굽의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또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애굽의 지리도 잘 알고 있었고 이 광야의 지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달이 되면 물이 넘치는지, 어느 달이 되면 어떤 일이 이 광야에서 벌어지는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며 양을 키웠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지리도 이 광야의 지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날씨와 일기 또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 나일강이 범람하고 언제 비가 내리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해안도로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광야로 끌어내려 홍해 앞에서 또 그 홍해 앞에서도 산 구릉텅이나 넓은 평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 계곡 사이 양옆으로 막혀 있고 앞뒤로만 뚫려 있는 한 곳에서 밀고 들어오면 한 곳밖에 탈출구가 없는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고 진을 머물게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면 절대로 그곳에 진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도망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쪽은 바다이고 앞쪽도 바다이고 아래쪽은 광야이고 계곡으로 막혀있고 자신들이 들어온 길과 나갈 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합니다. 애굽에서 40년이나 보냈고 왕자로 보내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 전 지역 그리고 미디안 광야 자신들이 또 전쟁을 통해 결국은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리적 학습을 끝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머리로 배웠던 그 지리적인 지도를 나머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자신의 몸으로 눈으로 또한 습득했던 모세입니다. 그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지형에 쉬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지형에 쉬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도망가기 좋은 땅에 적군이 어디서 쳐들어오는지 감시하기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순탄케 하시고 평탄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망갈 것 없는 사지로 이스라엘을 몰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의 지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저리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막혀있는 계곡과 같은 집, 들어갈 곳은 있지만
그곳에서 나오려면 다시 들어간 곳으로 돌아 나와야 되는 지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시작으로 첫 소생의 모든 것들이 죽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의 재앙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붙들고 있는 애굽이 어떠한 꼴을 당하고 자신들을 불러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출애굽시키시는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기대했고 기뻤고 그 하나님의 인도가 자신들의 삶에서 이제 펼쳐지니 430년 동안 수탈당하고 억압받고 했던 이 노예에서 정말로 자유롭게 되어 이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곳으로 밀어넣고 거기에 쉬어라, 천막을 치어라, 거기에 들어가 있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홍해가 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로도 도망갈 곳이 없는 곳으로 일부러 들어가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믿음을 주셨으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마음껏 날개치고 날아오르는 삶이 펼쳐질 것이고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저리로 들어가라. 이스라엘도 들어가면서 지형을 쳐다보면 압니다. 위쪽은 바다이고 앞쪽은 홍해 바다가 막아있고 아래쪽은 높은 계곡이 솟아있는 이곳에 들어갔다가 애국 군대가 들어온 대로 밀려 들어오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다 그냥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들어가라 명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대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첫 번째 인도하심입니다. 왜 바닷가 그것도 계곡 사이에 진치게 하시는가? 왜 빠져나가고 도망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 이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끊이지 않았던 그 출발이 왜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인도로 시작되어지는가? 우리의 삶이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왜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첫 번째에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죠. 어찌하여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시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불러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멈추게 하라.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 너희 백성을 다 데리고 나갈지어다. 하루속히 나가라. 바로는 모세 앞에서 마지막 첫 태생의 재앙까지 당한 후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뿐 아니라 모세 또한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듯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데리고 이 애굽에서 속히 나가줄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부탁합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큰 두려움이 임하여서 이들을 내어보내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어보낸 지 얼마 안 돼요.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웬일인지 그 무서워했던 마음, 두려워했던 마음을 다시 돌립니다. 전차 600개와 모든 병거를 끌고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몰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이스라엘을 내어보낸 이 바로가 마음을 다시 돌려먹어 강팍하게 됩니다. 이 강팍하다라는 건 그 전의 일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웠고 무서웠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30년도의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광야를 거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뒤에서 죽이겠다고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 군대는 평범한 군대가 아니라 430년 동안 자신들을 압제했던 애굽의 군대입니다. 매일 그들의 채찍에 맞았고 매일 그들의 억압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군대의 깃발만 보거나 그들의 손에 채찍만 보아도 본능적으로 움츠려드는 그러한 사람들.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군대가 소수도 아니고 그 나라의 모든 군대가 다 쫓아오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무서운 속도로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600승의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닷가에 진치게 하시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데 더 위태로운 곳으로 환경과 여건은 더 위태롭고 원수 같은 저들은 더 득달같이 잡아 죽이도록 달려들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상황과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죠. 또한 바로는 그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자신의 나라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합니다.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 한 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하여도 병거 600승과 모든 무기들을 다 끌고 나온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전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자신의 군대를 총동원하여 이 정도로 출전하는 일이라면 가나안 전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다 초토화되는 병력입니다. 고작 430년 포로였다가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반란을 일으켜 독립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걸어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출동하기에는 너무 과한 군대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바로가 직접 인도하여 출병합니다. 왜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가?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출동하는 것과 같은 군사력을 가지고 맨몸으로 나아가고 있는 저항할 병사나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을 쫓고 있습니다. 명령만 하고 데리고 와라 해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잡겠다고 애굽의 모든 병력들을 동원하여서 흡사 국가와 국가대 전쟁을 맞이하듯이 결연한 의지로 바로가 직접 명령하고 출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입니다.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곳에 진치게 하십니다. 두려움에 떨며 보내주었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또한 바로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처럼 모든 군인들을 동원하여서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닥뜨렸던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의 상황이고 사건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도 430년 동안 억눌러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얼르고 달래고 눈으로 보아도 안심스럽고 피부로 느끼기에도 좋은 일로 인도하여도 결코 걸어가기 쉬거나 순종하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말로만 들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43년도 아니고 43개월도 아니고 43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출애굽한 사람 중에 가나안 땅을 가본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있다고는 들었지만 한 명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말은 들어서 알지만 430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어떤 누구도 그 땅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소리로 들었을 뿐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죽어가며 전설의 고향을 얘기해 주듯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비참하게 이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땅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이 있다는 것을 듣고만 자라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대를 거쳐서 전해 내려왔는지 그 시간이 430년. 그들이 어느 날 모세가 왕궁에 왔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모세가 황당하게도 자신들을 그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나아갔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0가지의 재앙이 펼쳐지지만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출애굽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 이 믿음의 길, 형통의 길, 은혜의 길을 갈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 보아도 의아한 곳에 머물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바로는 모두 다 잡아 죽이겠다고 전 병력을 동원하여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출발했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진을 치고 있지만 마음의 두려움, 불안함, 근심, 걱정, 이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러기에 일부의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느니 그래도 거기서는 몸은 힘들었지만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불안해하진 않았잖아. 우리가 돌아가자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에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내시고 환경과 여건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환경과 여건으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임을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초조함, 두려움, 불안함,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임을 증거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얻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바닷가에 진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 애굽의 온 군대가 쫓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바닷가에 진쳐 있다는 이 환경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아해합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600대의 말발굽 소리에 무서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언제 쳐들어올까? 언제 죽임을 당할까? 내가 언제 고꾸라질까? 두려워합니다. 국가 대 국가의 전쟁에 쓰일 만큼 총동원했던 그 소식을 듣고 무서워합니다. 사방의 난리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임을 증거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서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비록 진친 곳이 도망갈 수 없는 계곡 가운데 진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렘브런트라는 목사님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유는 루마니아가 이 공산화가 되었을 때 이 루마니아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 도피를 하다가 국경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수색을 당하니 자신이 목사라는 것과 성경 그리고 교우들의 연락처가 몸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며 밥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또 임시로 만들어진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가두어 놓고 다른 일들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빼앗았던 자신의 성경책이 저쪽 구석에서 막 굴러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편에 갇혀있던 죄수에게 사정사정해서 그 성경책을 툭 던져서 이 목사님이 반대쪽에서 그 굴러오는 성경책을 얼른 받아 품속에 꼭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앉아서 그 성경책을 읽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성경 속에서 그 많은 구절 속에서 이 목회자의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두려워 말라라는 구절을 손으로 세고 벽에 표시하며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65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나중에 전기에다가 하나님은 나에게 365일 두려워 말라고 하루에 한 번씩 꼭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 365번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이 목사님의 일기 중 하나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풍랑 가운데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시니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온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상황이 우리를 감쌀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잠잠하라 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는 건 그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뚱멀뚱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하는 것인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전쟁을 행하는 형태를 알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나의 대장이 적군의 대장과 일기토 1대1로 싸우는 것을 내 대장 편에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잠잠하라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서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전쟁터에서 진을 이루어 쫙 서 있는 군인들이 자신의 대장이 상대방과 대장과 싸우는 그 순간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정신을 집중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죠. 왜요? 내 대장이 이겨야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내 대장이 이겨야 그 순간 소리를 지르고 칼을 들고 뛰어나가 적군들과 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칫 잘못해서 나의 대장이 진다면 거꾸로 도망쳐야 합니다. 등 뒤로 칼을 맞을 각오를 하고 우르르 진영이 무너져 도망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은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집중해서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쳐다봅니까? 내 대신해서 싸우시는 여호와를 쳐다보라. 나를 위하여 나의 대장, 내 편의 대장이 적군의 대장과 싸우는 것을 집중하여 쳐다봐라라는 것이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는 게 아니고요. 한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싸우심이 나의 대장의 싸우심이라는 것이죠. 그 싸우심에 나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라는 것이죠. 집중해서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렵지만 이성을 잃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하나님이 널 위해 싸울 것이니 너는 그 지인의 병사들 같이 너의 대장이 싸우는 것을 직시하고 온 관심을 보여 그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것 또한 동일한 얘기입니다. 전쟁 가운데 나의 대장이 제일 앞에서 지금 싸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집중해서 보아라 라는 것이죠. 또한 이 잠잠하다, 집중하여 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서 보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잡히시기 전날,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모든 날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낮에는 많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어느 곳이든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신 후에 어김없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곳을 떠나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시면 산으로 올라가 새벽이 맞을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잠잠함입니다. 나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것을 본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도하고 이루어져 갈 것을 기도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바라봄이고 그 기도가 잠잠함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홍해가 막고 있는데 가라고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죠. 잠잠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 가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잠잠히 서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전진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너는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그 앞으로 내어 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진하는 백성이 마른 땅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잠한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없죠.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기적을 받아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조금 더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는 뜻은 안드로포스라고 부릅니다. 참 놀랍게도 이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인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인들은 위를 바라보는 자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위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 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머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계획 같지 않게 어떠한 일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그 상황에 고립되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능히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바닷가로 인도하셨는가? 왜 바로의 마음을 가시강팍하게 하셨는가? 왜 바로는 국가전이나 할 만큼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두렵고 무섭게 하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우리를 이 환경과 여건 속에 이 상황 속에 넣어두시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상황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두려워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똑바로 보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온전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이 환경을 만드셨고 이 환경을 친히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